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지만 땅끝이라 생각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와 자신의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속히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지연되었고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잊지 못할 눈물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총이 겨누어지는데 예수를 인정할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인 그들은 거듭되는 고통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흔들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 바뀌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은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듯 어려움과 고통의 때에 신앙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도 드러납니다. 그 믿음, 세상이 이해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예배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삶을 모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은 악하게 살지라도 그는 삶으로 온전히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좋았더라 하시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아멘. 네,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진 자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길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삶이 되어 하나님은 바로 미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웃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꾸만 웃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나요?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인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요 모든 죄인들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조롱하고 욕하며 비난하고 유혹해도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 큰 방주를 왜 만드냐고 비웃음을 당하며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며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선택했고, 다니엘이 진정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도 사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간혹 내가 죽지만 귀신이 되어서라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간절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간 것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당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지금보다 더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버리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상황과 결단에 너무도 잘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오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는 것은 있어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도 우리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너무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물질로 생각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이면, 찾으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상을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까도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셨죠. 네,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 있고 예수를 믿다가 고통받을 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핍박과 고통은 초대교회보다 작을지라도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며,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가 와도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살아내기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갈수록 주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기를 원하고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커녕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줄기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길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